안녕하세요. 파트 6, 파트 7, 사랑기도와 마음기도 강의를 맡은 이보은 전도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뜨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사랑기도와 마음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첫눈에 반하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며 만나게 되고 구애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겠죠. 두 번째는 서로 만나보며 알아감을 통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다가 서로 만나면서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인 사랑의 방법일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한 놈이 이런 말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뢰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사랑에 푹 빠져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사랑기도, 마음기도 파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배웠던 파트가 방법적인 부분이라면 사실 사랑기도와 마음기도는 방법적인 부분이 아닌 결론과 전제 같은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반대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도 사랑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둘 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랑기도의 서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기도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 친밀한 친구와 함께 나누는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익숙함과 친밀함이 구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버리는 익숙함과는 달리 친밀함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믿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단계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어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대화하고 대화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단계는 갈망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결혼을 갈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와 닮아가는 단계인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의 모습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대화이며 완성 또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단계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사랑 기도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상태에서 나누는 기도, 이 기도가 결국 모든 사랑의 완성, 기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영혼의 친구는 서로를 보호하고 내면의 자아가 성장하도록 도우며 인생의 여정을 함께함으로써 서로에게 거룩한 선물을 준다고 데이비드 베너는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환영하며 서로를 함께하며 비밀은 서로 간직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갈망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정과 사랑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 우리와 수준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환영이며 함께함이며 존중이며 희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보고도 이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즉, 사랑 기도는 다른 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갈망하여 닮아가는 관계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기도는 앞서 배운 모든 기도의 전제이자 완성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기도는 방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제와 결론과 같은 파트이기 때문에 책에 따로 방법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표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여 보십시오.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사랑은 표현에서 시작되며 사랑은 듣고 행하는 것에부터 완성이 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사랑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 기도를 할 때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우리가 시작 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마음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음 기도는 나의 마음의 깊은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드리고 그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때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몸은 항상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대제사장마저도 그냥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입니다. 희생의 피가 필요했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바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내면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내면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면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중심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저자는 거짓 자아가 죽고 참된 자아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짓 자아는 탐욕과 거짓에 익숙하기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인기와 평판과 인정에 목말라 하기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짓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롭게 참된 자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내면의 중심에 들어와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깊은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와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중심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며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수의 샘이 흘러넘칩니다. 성령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며 언제나 기쁨과 사랑과 평강 그리고 지혜와 소망이 흘러넘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는 공간이죠. 그렇게 마음 기도라는 것은 여태까지 배워온 모든 기도의 종합판이자 결론이 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중심부에 들어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며 호흡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기도, 그 기도가 마음 기도인 것입니다. 특히 저자는 마음 기도에 있어서 침묵과 회개,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침묵으로 먼저 긴장을 풀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거룩한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고 난 이후 침묵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강조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열매들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 사랑 등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또한 나 자신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기도는 이러한 마음 기도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단어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반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론 이 시간이 전체 기도의 시간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이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들을 위한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침묵과 회개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를 통해 나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를 함께 바라보고 연합하는 기도. 결국 마음 기도는 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알아 그대로 이웃에게 실천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입니다. 또한 마음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사랑 기도와 마음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안에 또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